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초청주일의 주제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 가운데 가장 큰 구원의 선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 그 다음 주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는데,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주제에 대한 마지막인데, 오늘 다윗의 믿음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제목인데, 저나 여러분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반드시 뭔가를 결정하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태도가 만들어낸 언어도 있고 행동도 있고 어떤 결정들이 있게 마련인데, 다윗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 주만 바라봅니다 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시편 57편 말씀이 본문인데, 요즘 새벽에 시편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중이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윗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됐고, 이 주제의 마지막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되게 많은 생각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쉽고 편안하게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어렵고 힘들까라는, 나의 삶은 늘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은 나에 비해서 좀 편안하고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땅에 쉬운 인생은 일단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어렵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그 당한 현실에 대한 무게감이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늘 존재하기 마련이고, 여러분 아이들을 만나도 아이들도 인생 어렵다고 말해요. 나이 드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부자를 만나서도 자기 인생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출세한 어떤 분을 만나보시면 여러분 그 인생이 부러워 보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이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쉬운 인생은 없는데, 우리는 이 생각의 함정에 늘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 인생만 어렵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다윗의 인생의 특별히 젊은 20대 시절을 우리가 쉽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게, 다윗의 인생은 너무 억울하고 도망자의 인생을 10년 넘는 세월을 광야의 도망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왔죠. 스카펙이라는 분이 쓴 책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인데, 그 중에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 이제 책 서문을 지나서 첫 번째 시작하는 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은 어렵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인생은 더 이상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은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삶이란 대수롭지 않으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혹하다고 불평하게 된다. 사람들은 특히 자신의 문제만 가장 특별하다고 믿으며 왜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데 자신과 가족이 이같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불평한다. 인생은 어렵다는 이 대전제가 가장 삶의 위대한 진리 가운데 단순하고 위대한 진리라고 일단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일단 그 길을 헤쳐가는 어떤 길을 찾게 되는데, 내 인생만 왜 이렇게 어려워라고 말하는 순간에 비교되는 나는 정말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 문제나 환경과 삶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답이 없는 인생이 되고요, 그 끝은 원망과 불평이며 절망과 낙심이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인생이 됩니다. 거기가 인생의 끝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인생이 어렵다고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풀어가고 헤쳐갈 삶의 길을 찾게 되고, 그때부터 인생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 되게 되죠. 지나가는 과정이 되죠. 특별히 다윗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겪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해서 가장 가혹하고 힘든 인생의 광야를 지났고요, 가장 억울함의 시간들을 지나갔고, 그리고 기적을 만드는 역전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오늘 시작점은
인생은 다 어렵다고 각자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내 인생도 어렵듯이 당신 인생도 어렵고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어려운데 이것이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어떻게 잘 좀 지나가도록 살아봅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태도를 일단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규정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한 인생,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한 줄로 정의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을 만나면 늘 불평만 나는 사람, 늘 짜증만 내는 사람, 늘 부정적인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예배도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어. 언어 가운데도 찾을 수 없고 행동도 찾을 수 없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도 믿음의 모습은 찾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언어에 늘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삶의 현실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이 있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윗을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 저는 한마디 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한 인생, 이렇게 제가 규정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이 시편 57편인데 제목 표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시편 57편의 이 고백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이라는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드렸던 고백이라는 것이죠. 상황으로는 정말 비참한 상황이에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상황. 동굴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사울 왕은 3,000명의 군대를 계속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했으니까 포위당한 다윗은 도망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인데 57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지금 동굴에 갇혀 있는 다윗은 사울 왕의 3,000명의 군대에 포위를 당해 있는데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저는 누구한테 피해 있겠대요? 하나님께 피해 있는데 이 동굴이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갇혀버린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제가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저를 품어주시고 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품 안에 거할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것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이라는 상황은 갇혀버린 상황이에요. 어둠이 있고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결핍의 공간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갇혀버린 자신의 상황에 답답함이 존재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 상황 자체를 인식하기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저는 이곳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여 다윗은 환경에도 매이지 않았고 사울 왕에게도 묶이지 않았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은 환경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여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들어있나 보면 환경에 묶인 그의 마음은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그의 언어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사람에게 묶인 마음은 미움이 들어오니까 분노심이 있고요. 그리고 원망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나의 언어를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환경과 문제에 묶여버린 나는 도대체 어떤 언어를 쓰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보시면 또 사람에게 묶인 나는 분노심으로 원망과 불평의 언어로 묶여있는 나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에도 묶이지 않았고 동굴이라는 환경에도 묶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동굴을 인식했고 이 재앙이 피할 때까지 저는 주님 안에 머물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2절에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시편 57편 2절을 보세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금 부르짖는 이 간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결정권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자가 됐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 추격했기 때문에 동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의 결정권자는 사울 왕처럼 보이죠. 사울 왕이 추격하지 않았으면 도망자가 안 됐을 것이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으면 동굴에 숨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의 결정권자는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 사울 왕을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믿음의 모습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이 생각에 갇히지 않아요. 이 상황과 문제의 결정권자는 절대로 사울 왕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실 것이고 내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어요. 그리고 이거를 풀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동굴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숨는 것이고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인 것 같아요? 되게 우리는 억울함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인생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IMF가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시대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무슨 통치자가 잘못 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이렇게 누군가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물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묶여버린 나의 마음이 편치 않고 불평할 수 있는데, 다윗에게는 이렇게 된 상황과 환경의 결정권자는 사울 왕인 게 분명해 보이잖아요. 추격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3,000명의 군인을 동원했고 그리고 지금 나를 추격하고 있으니까 내가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인데, 다윗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결정권자이십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이 만들어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 앞에서만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중이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 안에 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시기 적용되면 답을 얻듯이 맞아,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을 내가 믿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어.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셔야 되죠. 우리의 삶에는 답이 없는 현실이 너무 많아요. 알 수도 없어요. 예측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든 사람이 저 사람을 생각하니까 분노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원망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고 믿으시면 하나님 앞에서의 뜻을 찾기 시작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답을 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조각을 맞힐 때에 조각 하나하나를 맞춰가는 밑그림을 보면서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 그림을 우리는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의 시간에 주어진 삶의 밑그림에 맞춰서 내 삶의 조각을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 퍼즐 조각, 하나님의 그림은 완성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 밑그림대로 맞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오늘의 시간을 맞춰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답을 반드시 찾게 될 것이고 큰 그림, 빅피처의 큰 그림도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바둑 둘 때 몇 수를 읽는지에 대한 말을 하잖아요. 인생의 수를 읽는 것이 경험으로 읽어요. 우리는. 그래서 살면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예측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경험했던 삶은 이런 것은 이렇게 됐어라는 자신의 경험치도 가지고 있어요. 이 짧은 경험만으로도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이 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만들어낸 지식이 만들어낸 경험이, 그 아이들은 수를 읽지 못하죠.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을 보면서 말하지만 부모는, 선생은
가르치면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수를 다 아시겠죠. 처음과 끝을 다 아시겠죠. 우리는 오늘밖에 볼 수 없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아시지만 내일도 아시고 과거도 아시지만 나의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결정권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순종을 가능하게 만들고 믿음의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언어가 일단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멈출 것이고 대신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습관을 바꾸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특별히 언어 습관을 바꾸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꾸 불평의 말이 나오신다면 여기를 멈추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 시작하면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함으로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한 다윗의 태도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무리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해가 지는 저녁이 되면서 먹을 거를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야,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 들판에 있는데 집에 돌아가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도 늦었고 배가 고프니 먹을 거를 줘라. 이랬더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요. 빌립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요.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거의 1, 2만 명이 넘겠죠. 근데 이 숫자에게 먹일 수 있는 분량의 양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먹으려면 3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답이 없는 현실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 무리들을 안치게 한 다음에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로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이거를 무리들을 향하여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자, 지금 예수님 손에는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예요. 여러분은 주어진 현실에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현실과 주어진 현실의 답답함과 힘듦과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불평과 원망할 수 있죠. 예측하면서 답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이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 그런 것이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았지만 보인 것처럼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미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수 있죠. 여러분의 삶에서 결핍하고 문제가 많지만 나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고백을 먼저 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뭐부터 마시지 말라고요?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세상은 맞아요. 지난주 말씀으로 표현하면 세상엔 공짜는 없습니다.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김치국을 마시는 겁니다. 뭐로? 믿음으로 마시는 것이고 감사로 이미 받은 것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십니다. 식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은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미 준 것처럼 감사로 김치국을 마시면 하나님은 떡을 주실 거야. 이렇게 식을 바꾸는 게 믿음의 식이에요. 우리는 30배, 60배의 열매를 거둘 거를 믿고 오늘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의 주어진 현실은 하늘의 미랄밖에 없지만, 하늘의 씨앗밖에 없지만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30배, 60배의 열매를 주실 거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심어진 씨앗에 30배, 6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건 감사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무슨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심으시면서 열매를 기대하시나요? 믿음의 실력을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죠. 자, 다윗의 태도를 일단 보세요. 이제 동굴에 갇혀 있는 다윗, 그리고 이 상황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권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했던 다윗은 시편 50편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이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끝났다고 말하지도 않고 사울 왕에 묶여서 원망하지도 않았고 주어진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선언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존재하는 여러분의 현실, 어려움이든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할 것 없이 주어진 상황에 우리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감사할 수도 있지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설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 나는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의 결과도, 여러분의 선택한 결과도 감당해야 될 부분이죠. 성경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고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일단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시기고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물론 얻을 수도 있고 얻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식을 버린 여러분들, 주어진 환경에 늘 불평하는, 원망하는, 주어진 삶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결정한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일단 없어요. 믿음의 식을 적용하시면, 김칫국을 마시듯 믿음으로 먼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떡을 주시거든요. 기대하는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다윗은 이 동굴에 갇힌 상황을 선택했습니다. 뭐로 선택했냐면 감사함으로 선택했고 주를 찬송하는 것으로 선택해서 고백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인생입니다. 다윗은 광야라는 환경도 자신의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동굴에 갇힌 상황도 그에게는 별로 문제될 것 없었어요. 그거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인식했기 때문이고요. 이 상황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사울 왕과 3천 명의 군대가 다윗을 더 이상 위협하는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결정하니까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에 늘 자리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다윗도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지 알기에 마음의 확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세요.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지금 반복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다윗이 보이시나요? 내 마음을 내가 확정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확정합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 10번, 100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셔야 돼요. 끌려가고 있는 마음에 끌리지 마시고,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려고 하는 내 마음에 끌려서 말하지 마시고,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계속 끌려가지 마시고, 사울 왕에 묶이지 않아야 되고 동굴이라는 환경에도 묶이지 않아야 되듯이, 그러려고 하니까 다윗은 내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해요. 언제까지?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시면서 태도를 분명히 하십니까? 확정했다는 말은 그 결정을 해놓고 거기서 향해서 가도록 내 마음을 계속 지키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결단한다는 말이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가고 있는 나의 삶이 인생이 다 뭐 그렇지 뭐, 당신도 내 상황에 처해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 물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답은 아니에요. 믿음의 답은 다윗처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원망을 가라앉히고
울컥 삼키며 그래도 주님 감사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끌려가는 마음이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주님이 결정권자이시니 저는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다짐하고 있는 오늘 이 다윗의 태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가 꼭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되면 잘할 거야. 문제가 풀리면 감사할 거야. 또는 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예배를 잘 드릴 거야. 내가 건강해지면 시간 연락되면 나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할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때가 돼도 안 해요. 그거는 들송 싶은 나무는 뭐부터 알아봐요? 떡잎부터 알아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없으면 형통할 때도 감사 못합니다. 실패할 때 감사할 수 없으면, 기뻐할 수 없으면, 찬양할 수 없으면 성공했을 때도 절대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다른 결핍이 존재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나는 돈 많은 부자가 되면 나는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부자 만나보세요. 날마다 감사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예전의 습관 그대로 여전히 불평하면 불평하는 사람이고요. 부족하다 생각하면 여전히 부족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 지금 동굴에 갇혀 있는 상황에, 사울왕에 추격당한 상황에, 어느 것 하나도 희망 없어 보이는 상황에 다윗은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그곳에서 감사가 시작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한숨 쉬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돼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도울이 없는 그 삶에 내가 원한 인생이 아닌 것 같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억울함의 시간을 보내시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심을 선언하고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셔야 됩니다. 사자는 성장한 다음에 사자가 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사자로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힘들 때도 그리스도인이셔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셔야 되고 형통할 때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고백한 시편이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드렸던 기도고 감사하고 찬양이에요. 잘 될 것 같아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넘어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사셔야 돼요. 옆에 분 보시면서 나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도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네. 믿음의 실력을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 헨리 블랙가비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 내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결론과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없으면 내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인생의 자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확실한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시작하셨다면 내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억울함이 많은 인생이에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57편 6절에 오시면 나는 억울하도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상황이 진짜 억울한 상황이에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거든요. 무슨 반역을 저지른 것도 아니거든요. 사울왕이 무슨 해를 끼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억울하게 사람들은 나를 그물을 쳐놓고 나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살면서 나는 너무 억울해, 나는 너무 억울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현실에 닥친 현실, 저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은 현실, IMF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현실, 또는 국가 지도자를 잘못 보아서 만들어진 것 같은 현실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당한 현실일 수도 있고, 그게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말하고 100%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물론 없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도다라고 말하지만 그 억울함 때문에 묶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감사하고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억울하게 만든 사울왕이 있고 나를 배신하는 친구들이 있고 나를 등을 돌린 나의 이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억울함 때문에 분노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내가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움이 존재하지만 반드시 태양이 떠오르는 낮도 존재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칠흑 같은 어두움에 묶여 있지만 반드시 한 주님과 동행하면 빛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지나가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질문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의 시대는요, 바른 질문이 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지식이라는 거는 인터넷에 막 무한정 있어요. 요즘에는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챗GPT나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은 질문만 하면 막 답이 주르륵 나와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질문만 하면 답이 다 나와요. 정말 기가 막힌 답들이 나와요. 그러면 제미나이나 챗GPT는 여러분의 질문에 따라 답을 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바른 질문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제 가르치는 거는 통찰력은 지식을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라요, 바른 질문을 가르치는 시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질문을 달아셔야 돼요. 해필이면 내 인생이 왜 이래? 라고 질문하면 그거는 바른 답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나는 너무 억울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해도 그거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절대로 바른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제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한테 믿음의 마음을 주셔요. 이렇게 하나님께 바른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의 답을 찾아가시는 삶이 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다시 즉가표에게 책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이제 내용, 이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문제들은 우리에게 용기와 슬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없던 용기와 슬기를 만들어내기까지 한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성장은 오직 문제에 직면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일부러 문제를 내주고 풀어보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문제에 부딪혀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대로 고통은 가르침을 준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환영하며 더 나아가서 문제가 주는 고통까지 기꺼이 받아들인다.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는 용기와 슬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다, 믿음으로 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믿음의 용기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력인데요, 이거를 마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내는 것과 같다 하는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문제를 내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어보라고 해요. 자, 이제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가요? 또 한번 당해봐라 그런가요? 문제를 풀면서 아이는 실력을 키워가기 시작해요. 문제를 풀면서 아이는 자기의 실력이 향상돼 가고 실력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라고 여기고 봐서 풀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실력은 향상될 것입니다. 실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 못 풀어, 안 돼,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거부해 보세요. 그러면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요. 실력을 갖추지 못해요. 우리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실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문제를 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는데 안 풀어요.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땡깡만 부려요. 이 아이는 곱하기도 할 수 없고 나중에 나누기도 할 수 없고 이제 정말 수학을 잘 풀면 미적분까지 풀어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없어요.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실력 없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현실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풀어내시고 계신가요? 영적 실력을 키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이 되셨나요? 끝없이 문제를 풀어내면서 실력을 향상시킨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고, 좋은 사업가로 성장할 수도 있고, 좋은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믿음의 실력을 갖추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준비된 만큼 쓰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을 더 풍성한 자리로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처럼 내게 당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나의 영적 실력을 알기 때문에 능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족하면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식을 가르쳐 줄 것이고, 풀어내기 시작하면 영적 실력이 향상돼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벤자민 그의 말대로 고통은 가르침을 준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환영하며 더 나아가서 문제가 주는 고통까지 기꺼이 받아들인다. 스카펙은 자기 어린 시절의 경험이 만들어낸 지혜였어요. 어릴 때 정서적 장애를 앓고 있었던 스카펙은 정신병원에 많이 입원을 했습니다. 또 아이들과 다른 정서적 장애가 만들어낸 그의 삶은 왜곡됐고, 그리고 수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됐어요. 어느 순간에 자의식이 생기고 내가 정상적인 아이들과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고, 이 질병에 갖는 고통과 아픔을 느꼈어요. 근데 그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을 보면서, 자기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는 꿈이 생겼어요. 나처럼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나는 정신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가졌고, 실제로 그는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고, 그리고 유능한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치료했고, 우리가 여기는 이 책도 썼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사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어진 삶의 현실을 겪어내면서 그것이 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어진 삶의 문제들을 내가 풀어가면서 영적 실력을 키워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확정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놓치지 않았던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시간은 밤이 지나면 새벽의 시간은 와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문제는 지나갈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에 자기 인생을 그냥 흘러가도 맡기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어둠의 시간을 보내지만 저는 새벽을 깨우듯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저는 살아낼 것입니다. 이 시간을 저는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어진 삶에 감사와 찬송으로 내 마음을 확장하면서 이 시간을 저는 새벽을 맞이하는 이 시간을 깨우듯 저는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이 시간을 살아낼 것입니다 하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과 문제의 시간을 보냅니다. 누구든 다 보내요. 그냥 끌려가듯 보낼 수도 있고요, 원망하면서 보낼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서 그 시간을 살아낼 수도 있어요. 어둠의 시간을 지나지만 그냥 오는 새벽이 아니라 내가 깨우는 새벽, 내가 찾아가는 새벽, 내가 맞이하는 새벽을 지금 다윗은 선언하고 있어요. 해바라기는 뿌리를 땅에 박고 있지만 떠오르는 아침에 태양을 바라보면서 동쪽으로 향하고, 태양이 기울어지는 방향을 따라서 계속 방향을 향해 저녁 때 되면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예요. 우리는 추바라기가 되셔야 되죠. 어떤 상황이든지 나의 시선은 항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기 시작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이 항상 기뻐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유머를 가지고 실패했을 때도 기뻐하려고 하고, 억울할 때도 기뻐하려고 하고, 가난할 때도 기뻐하려고 하고, 병들었을 때도 기뻐하려고 하고, 이렇게 나의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의 믿음의 거룩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오늘도 사시면 여러분은 건강할 때도 기뻐할 수 있고요,
잘 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형통할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믿음을 보이고 광야에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시간에 광야를 보내고 어두운 밤이 멀지 않았다고 믿고 5분만 더 견뎌보자. 오늘 하루만 더 견뎌보자. 이 언덕을 넘으면 주님이시는 가나안이 있을 거야. 이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이시는 거룩한 땅이 있을 거야.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까지 절대로 내가 물음표를 붙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시며 오늘도 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고백한 다윗은 놀라운 비전과 꿈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시편 57편 11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 혼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묶여버리는 동굴인데 3,000명의 군대가 동원된 사울왕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이 상황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세계 만방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이 과정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의 다윗이 되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내가 이 시대의 다윗이 되겠습니다. 네.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의 다윗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의 다윗이 되셔야 되고 우리 나눔의 교회의 다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다윗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은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되는 가정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는 형통한 일터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 줄 함께 찬양하고